10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135편 10절에서 21절이고 15절 말씀. 이 교도들의 우상들.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뭔가? 우상들에 대한 계시와 조명을 줍니다. 우상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민족들의 신들, 다신론 범신론 할 때 그 신들, 그 신들이 뭐냐 이거죠. 15절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근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도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빛이 임하듯이 또 하늘에 비가 내린 같이 또 이슬이 내린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에 보고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여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많이 성장하길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해주시고 복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3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는 주와 우상의 차이, 우리 주 하나님과 우상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의 종교가 있죠. 고유의 민족의 종교가 있어요. 그 고유 종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민족 종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여러 종교들을 믿고 숭배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의 독단, 기독교의 폐사성이라고 욕을 먹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신들을 모두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그 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폄하, 모독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듣는 다른 종교를 믿는 하나님은 어떤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가짜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수만이 참 구원자시다. 이 말은 그 한마디에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이거 전부 다 가짜가 되어버리나 봐요. 우리가 참이란 말 들어가는 순간에 나머지 뭐가 되는 거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침례가 진짜 교회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말씀 침례가 진짜 교회죠. 이 말은 다른 사람 듣는 다른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죠. 이 말은 우린 제대로 안 된 교회다. 이 말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걸 기독교의 독단, 폐쇄성, 배타성 이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를 아는 지식이나 지혜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다 인정하죠. 주를 아는 지식은 거의 없다. 또한 우상들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도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게 전무하다고. 그래서 이런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한계를 느끼지. 사람이 사후세계를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이런 무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기엔 좀 우리도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벌치다가 모르겠다는 말이 굉장히 창피한 말이에요. 이런 무지에 대한 변명을 하는 말이 뭐냐?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덜 쪽팔리잖아. 응?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는 신비들 그리고 이전의 역사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읽고 쓰는 언어로 기록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를 다루는 역사책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역사를 다루지 성경은 신화를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나라의 전통이나 풍습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건 역사예요. 이거는 그냥 신화가 아니라 정확한 historical fact라고 정확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지으셨고 언제 창조하셨고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고 주님은 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 기록을 해주셨다고. 성경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죠? 이게 성경의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란 가장 강력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일들은 미리 평이한 언어로 읽으면 알 수 있는,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그 미리 기록된 역사, 이게 뭐냐? 예언이라고. 예언의 성취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과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확무한 과학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실험과 관찰 등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신비들을 다루는 놀라운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사람들의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신들이라 불리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압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 인도의 신전을 한번, 인도 여행하는 사람들, 인도의 신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신전 올라가는 수백 미터의 길 양옆에 얼마나 많은 조각들과 저게 많은지 몰라요. 그 신들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수천 종이 넘습니다. 바벨론의 신들도 수천 종이 넘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수천이 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들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이게 뭐예요? 우상은 뭐다? nothing이다고요. 우상은 헛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 많고 얼마나 뭐 힘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뭐다?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 팩트를 말씀하신다. 우상은 뭐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고,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프라이드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따라 진리를 굽히거나 포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좀 더 약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자도 이 팩트만을 말할 때 항상 문제가 터져요. 목사님, 듣는 사람 신경도 좀 써주셔야죠. 응? 제가 늘 듣는 이 비난받는 말 중에 하나가, 듣는 사람 감정을 좀 고려해달라고. 그럼 듣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지체가 높고 똑똑하고 뭐하면 난 눈치 봐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응? 그럼 듣는 사람이 영 무지렁이면 나 막 무시하며 설교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개를 딸이라고 했겠으니 미친년이라 할 수 있나요? 나는 개를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교수인지 뭐 엄청난 사람인지 몰라요. 난 그냥 내 설교 안에서 그냥 개를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사람을 그냥 미친놈 미친년이라 할 뿐이야. 난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아. 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 난 이혼을 죄라 그래요. 근데 이 강단에 든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어. 난 낙태를 살인이라 그럽니다. 낙태한 사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설교를 하냐고. 물론 그래, 고려하면서 설교를 해야 교회가 되지. 그래야 교회가 되긴 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외모 따위를 조금도 존중하거나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목사들은 못하지. 교회 다 깨먹지 뭐. 우리 교회 꼬라지를 봐요. 하나님은, 저야 뭐 그 정도자 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자존심,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 사람들의 그 자부심, 어떤 자기의 이런 것에 주님 조금 요만큼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응?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사실,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말쟁이들에게 이 팩트, 이 진리는 팩트 폭행이라고 하잖아요. 응?
팩트로 폭행한다잖아요. 뼈를 때리는 말이고 감정과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봐요. 선한 사람 없나니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다.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으며 표범이 그의 가족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다 기분 나쁘죠. 응? 너희들은 살인 안 해서도 다 마음에 살인자다 이러면 어때요? 듣는 사람 엄청 열받지. 근데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독사들의 세대야 뱀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헤롯이라고 왕인데 당시에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고 뭐 킁킁대는 암나기 바산의 암소적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보통 욕이 아닙니다. 주님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조금도 신경 안 씁니다. 야 사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에 분노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파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그래요. 거짓말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말할 때 분노한다 그럽니다. 주로 좌파들이 그래요. 지디 뭐 다 헤쳐먹고 나서는 뭐 헤쳐먹었다 그러면 뭐 분노해요. 우리를 뭐 지역을 폄하했다니 뭘 무시했다니 뭐 이러고 있다고. 저는 지금의 미국 사회를 보면 사실을 사실하고 말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걸 자주 봅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면 범죄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휘순화라 그러죠. 언어 순화를 통해서 말을 바꿉니다. 불법 일리걸, 불법이란 말을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 이 말을 예전 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쓰죠. undocumented 이래요. 서류 미비 이렇게 바꿉니다. 서류 미비 이렇게 바꿔요. 간음, 성결 adultery, 간음, fornication, 음행, adultery, fornication 이 발음 자체가 강합니다. 상당히 킹잼성의 어휘예요. 근데 이 말을 뭡니까? 그대로 쓰기가 상당히 민망하니까 immoral, inadequate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부적절한 행위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꿉니다. 말을 바꿔버리자 이거죠. 남색하는 자 어때요? 동성애자들, 이상성애자들 듣기 자기 생겨서 이상하면 뭐예요? 느낌이 어때? 이상성애자 하면 어때요? 우리는 정상과 자기 절대 정상과 이상이 갈라지잖아. 언어에서 보니 이미 진리가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너무 offend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성소수자 이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꾼다고. 국제결혼 어때요? 정확한 말이지. 인터내셔널 메리지 맞죠? 그거는 그거 좀 뭐하다. 다문화 가정 어때요? 다문화 자녀. 응? 그럼 우상 숭배는 뭐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뭐가 되는 거죠? 종교의 다양성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때보다 종교의 다양성이 되는 겁니다. 죄는 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취향이 되는 겁니다. 죄는 취향이 되고 각자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덕분에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괜히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성도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또 어떻게 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전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할 말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 참으면 된다 치지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진실과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게 뭔 이런 꼬라지가 다 있나 싶지만 실제게 오늘날 강단의 현실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낙태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살인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자매가 3번 낙태를 했다더라고요. 계속 남편 아들을 원하는데 계속 딸만 되게 되니까 3번 낙태했는데 자기 그게 지금도 너무 그거 하다거든. 그건 그렇게 했다가 해도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내가 한 일은 한 일이고, 성경적 사실 팩트는 팩트를 말해야 된다고, 진실은 진실이라고 말이죠. 낙태 살인 맞죠? 수많은 이혼이 불법이고 재혼이 가늠하는 것이고 가늠하게 하는 것이라 말 못하고 대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혼이 뭐가 되는 거죠? The better choice가 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죄를 죄라 부르고 불법을 불법이라 부릅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내 말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아 불린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의 너무나 익숙한 당연한 진리지만 이 말을 듣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우상이 되어버리고 지상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다
부정당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의 우상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들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우상들을 제거하라. 우상들을 멸하고 우상들을 불태우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들에게 분양하지 말라. 타종교, 타문화,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해나 대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종교 간의 일치를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기상 16장 26절에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고요. 제가 평생 불교를 섬겼습니다. 불교에 다녔습니다. 우상 섬겼 내용.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평생 우상 섬겼단 말이네요.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네. 그래, 그 말이지. 타종교를 인정하는 방법은 우상 숭배자가 되거나 성경의 주 하나를 부정하거나 격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실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로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실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뭐다? 우상들이라고. 제우스도 우상이라고요. 미네르바도 우상이고 다이애나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라고. 그들은 뭐 여신이라 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상이라잖아요. 우상. 실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로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마음의 상처를 받든 말든 이건 사실이라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분께서 큰 민족들을 치셨으며 또 강한 왕들을 죽이셨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큰 민족들을 치셨다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전쟁들을 말합니다. 특히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친 것은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룬 큰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강을 건너기 전에 요르단강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나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쫓아내실 때 그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가 그 등에서 등이 뭐예요? 여러 다른 더 작은 민족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었고 철병거로 무장된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큰 민족들을 치셨습니다. 또 강한 왕들을 죽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처음 시작된 정복전쟁은 아이성을 거쳐서 모두 31명의 왕을 죽임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본문에 누가 한 거라고 해요. 10절에 주께서 신이 그들 앞에서 나가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노량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11절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들이로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의 왕 지금 이야기할 때 10절 설명이 11절이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요르단 동편에 있는 왕들이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들을 정복했습니다. 여기를 길앗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래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했습니다. 하나님 이들 왕국을 외멸하신 겁니까? 그들의 불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세대만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불법은 충만했고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그 민족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곧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도다.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유산이란 건 뭐냐? 누군가에게 물려받는 걸 말합니다. 물려받는다. 물려준다는 거죠. 본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곧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도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산, 유업, 상속이란 말은 모두 주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흠정역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상속료로 번역했는데 상속의 특징은 뭐냐?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에서 상속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라 그러면 일단 죽으면 죽은 사람으로서 받는 것 이런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죽음과 관계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뭘 물려주니까 상속하면 다 죽음과 연관을 짓는데 그 본래 정확한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물려받는 게 상속이에요.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마련된 유업을 받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우린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고. 받을 상속이 있다고.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말이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주셨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자, 13절. 주의 이름은 오 주여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된다. 또 주를 기억함이 오 주여 모든 세대를 통해 지속되나이다. 주의 이름 오 주의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몇백 년이나 몇천 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자나 명자의 이름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삼국지에 나온 장군들의 이름은 장군들의 이름이나 역대 유명한 황제들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책에 나와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서양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크리스천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불신자들도 그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달리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속될 이름은 주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파라오처럼 사람들이 주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때가 되면 모두 주가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통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서 주를 알게 될 겁니다. 지옥에 간 오늘도 지옥에서 주의 이름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은 오 주여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멸해지지 않는 이름, 사라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주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되듯이 주의 이름은 결코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또 주를 기억하며 주여 모든 세대를 통해 지속되나이다. 여기서 기억함이라 된 단어의 메모리얼이거든요. 영한사전에 이 단어를 기념, 추모 이렇게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에서 전부 다 이 단어를 다 기념으로 번역했어요. 주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를 기억하는 건데 우리는 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추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웹스터 영어 사전에도 memory, remembrance 이게 딱 나와요. 정확히 이 정의가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recious is the memory of the just 하면 정의로운 자를 기억하는 것은 귀중하니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단어 기념, 추모만이 아닙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모, 기념이란 말보다는 기억하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잔을 나누는 것도 주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한 거죠? 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주의 이름 주를 기억하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14절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재판하실 것이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에 관하여 친히 뜻을 돌이키실 것이미로다. 주님은 법을 주시는 분 로기버예요. 주님은 법을 입법자이시고 동시에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재판하실 것이며 이제 재판한다. 이게 저지죠. 재판, 심판, 판단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뉘앙스가 다르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재판하실 것이다 하고 그분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분의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 어때요? 영어는 다 한다 하는데 한국말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근데 재판이 심판이에요.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징역 3년, 이거 뭐예요? 벌금 500만원, 500불, 이게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이 내려진 거라고. 재판은 심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법정에서 쓸 때는 다 재판이라고 그러고 심판이란 말도 쓰는데 어디에 쓰죠? 주로 경기장에서 써요. 스포츠 게임에서는 재판이라고 그러지 않아. 다 심판이라고 그러지. 농구장에서 심판이라고, 야구장에서 심판이라고 그러지. 축구장에 선수들 사이에 뛰어다니는 사람 누구죠?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러지. 응? 어느 운동이나 심판의 역할은 게임의 운영과 승패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심판이 뭐냐? 결정자란 말이죠. 응? 시시비비를 결정하는 심판자, 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게임 엉망되잖아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뭐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것이 뭐다? 예, 축구 심판처럼 심판관이라고. 예전에 테니스 게임 하는데 좀 국제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심판이 어때? 테니스장 그 중간에 제일 높이 올라 앉아서 보거든요. 진짜 높이 올라앉아서 봐요. 근데 그 선수가 한 명이 좀 흥분해가지고 심판에서 그 욕을 좀 했는데 심판에서 들렸는데 게임 끝나버리더라고. 예? 그 심판한테 그 욕해보면 게임 끝나더만. 처음엔 그냥 경고를 한번 딱 주는데
미국의 어떤 그 예명이 되게 유명한 흑인 선수인데 몰수패 당했어요. 심판에 덤벼, 어디 심판에 덤벼들어. 또라이지. 그리고 뭐 공을 탁 찼는데 잘못해서 심판한테 맞았다. 그것도 그냥 게임 그냥 종료돼 버리더만. 심판한테 공을, 근데 그 사람은 실수라고 굉장히 해명을 했는데 공을 그냥 볼 보여야 돼 준다고 쳤는데 심판한테 공이 날아서 그냥 심판 맞아버렸는데 그냥 게임 가서 종료돼 버리더라고요. 심판한테 공을 날린 이 비신사적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몰수패 당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근데 아무도 의의를 제기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사과 성명을 발표하더라고. 응? 무조건 사과 성명 발표하지. 나는 의도가 없었지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 심판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심판이 권위가 떨어지고 심판의 권위가 떨어지면 나부터 뭐죠? 계속 시비가 일어난다고. 근데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고 모든 것의 재판장 되신 주님의 심판이 어떨 것 같아요? 삼심제가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재판, 심판 중 어느 단어를 번역어로 선택할지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데, 의미는 같은데 독자들은 읽고 들을 때 받는 느낌과 강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심이 많이 돼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재판하신다. 맞죠? 주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심판이 뭐냐? 야곱의 고난입니다. 그 야곱의 7년대 한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데 그것도 당연히 심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1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에 관하여 친히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다 이게 리펜트란 단어입니다. 회개하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을 버렸을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버린 원가지들을 다시 접붙이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이상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 저주받은 민족처럼 지상에서 보였습니다. 땅도 없고 그들의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아 약속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 뜻을 돌이키다라고 된 이 리펜트란 단어가 회개하다란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는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곳에는 뜻을 돌이키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입니까? 컨트로딕션이에요? 아니면 에러입니까? 많이들이 성경을 접할 때 이 성경이 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그분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오류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많지만 성경은 주의 순수한 말씀이고 무한, infallible word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pure words, infallible words. 예, 무한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나 불법이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다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멸하기로 했던 죄인들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멸하지 않습니다. 15절.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의 작품이로다. 15절부터 19절은 주께서 우상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들의 실체, 소위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민족 종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리 종교학과, 무슨 서울대 종교학과, 무슨 종교학과에 릴리전을 전공한다고 해서 릴리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신전에 가면 신상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전에는 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자신을 깨달은 자라고 했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교 신자들도 자신들의 시조인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 역시 그냥 사람이었지 결코 신이라 부른 적도 없고 신이라 불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고대나 중세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민족의 토속 종교나 고유 종교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신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도 있고 은과 금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들 신들을 누가 만듭니까? 신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손으로 만든 가공품이라고.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그러며 섬기고 절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만 이 사실을 들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그럼 어때요? 아예 그럴때 금으로 만든 멋지게 만든 신상 하나 팔아먹었는데 그 앞에서 음식 놓고 절하고 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뭘 같아요? 저 사람의 작품이라고 신 아니라고 사람의 작품이라고 그러면 죽이려고 덤벼들겠지.
이는 우리의 종교를 폄훼했어, 무시했어, 뭐 어쩌게 뭐 신성모독했어. 아, 신이 아니라니까. 무슨 신성모독이야. 신이 아니라니까. 저건 그냥 사람의 작품이라고. 제가 딱 그 금붙이로 된, 금으로 도금이 된 부처상을 보면서, 야, 저는 작품이 좌우 균형이 잘 맞네, 잘 만들었네. 그럼 어때요? 응? 배는 안 나왔네. 그러면서, 그지? 응? 근데 왜 머리가 뽀글뽀글이지? 흑인 머리네. 눈매도 흑인 눈이네. 인도 사람 아니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부처상 다 보세요. 머리는 다 뽀글뽀글인데, 4개 머리잖아요. 아, 부처는 왜 4개 머리지? 인도 사람인데. 눈매를 자세히 보세요. 그게 동양인의 눈매예요? 서양인의 눈매도 아닙니다. 흑인 눈매입니다. 그 뭐죠? 아, 부처는 흑인이었구나. 이 부처를 처음 만든 사람의 그 모델은 누구였다고? 어떤 흑인 아저씨였어. 어떤 흑인 청년이었다고. 응? 내가 그 사실을 말하면 듣는 중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기분 좋겠어요? 내가 데이비상 보면서 미켈란젤로 앞에서 아니면 그 가서 저거 데이비드 아니라고 다윗절이 안 생겼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저렇게 백인의 미남형 팔등신의 그 야페 쪽 속에 몸을 갖고 있어. 말도 안 되죠. 유대인의 전형적 얼굴 몰라요? 응? 유대인의 전형 그렇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뭐 성화를 그렸지만 유대인들은 흑인에 가깝습니다. 가나안족 속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까지만 셈족이었지 요셉 아들부터는요 사실은 거의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 우성이기 때문에 요셉 에브라임부터는 흑인이었어요. 응? 다왜 가나안족 수가 결혼했거든요. 응?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뭐라고요? 같은 셈족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이삭은 야곱한테 절대로 여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했고 나머지 야곱은 그렇게 유언하거나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전부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섞이고 하면 사실은 뭐 어떤 얼굴인지 생각나 대충 다 피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을 말하면 사실을 들을 때 분노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런가? 뭐 이렇게. 근데 주님 우상들이 그냥 뭐냐? 사람들의 손이 만든 공작품이고 그냥 사람들의 작품일 뿐이다. 전혀 신이 아니라고 그 실체와 실상을 밝혀주신 겁니다.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나이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로봇이나 기계들 만드는데 신전에 세워진 신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기계 로봇은 그래도 만드는 이의 뜻대로 작동합니다. 음식점에 있는 로봇은 뭡니까? 그래서 뭐 빵에다 구워내잖아요. 응? 김밥 만드는 기계 보니까 김밥이라도 말아내더만. 통닭 튀기는 기계는 로봇 보니까 통닭 잘 튀기더만. 응?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뭐 몇백 배 낫다잖아. 만드는 뜻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요즘 곳곳에 사람들을 대신한 일꾼들이 로봇으로 배치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전에 앉아있는 신들은 이건 뭐 그것도 못해. 로봇만도 못해. 그 음식점에는 로봇만 못하다고. 이게 돈 먹는 한마야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떡 앉아서 음식만 그 앞에 떡 갖다 놓고 냄새 맡고 있지. 또 냄새도 못 맡아요. 신전에 앉아서 말이 신이지. 뭐 입이 있어서 말을 해. 눈이 있어서 보기래. 귀가 있어서 듣기래. 정찰기의 카메라는 그래도 작동자의 지시에 따라 많은 걸 촬영도 하고 눈의 역할을 하는데 신전에 있는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와서 때려부숴도 누가 때려부셨어요. 그래도 뭐 말을 못하네. 그냥 장식품일 뿐이다. 사람의 작품일 뿐이다고. 17절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도다. 유대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풍습도 보았고 접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교들의 풍습과 종교와 문화와 특히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분명 교리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누구고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고유의 종교와 고유의 신들은 우상들이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는 헛것이고 사람들의 작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정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은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거나 돌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과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시고 진리,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진실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말해주는 것을 무시한다고,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신들을 우리 하나님은 개무시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들을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보라 그들은 다 뭐다?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헛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수문 그의 콧구멍이 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 영어에서는 잘 쓰인데 뭐 우리 파티 올 거냐 하면 count me in 그러죠. 나를 숫자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나를 끼워달라. 그러니까 난 가겠다 이 말이에요. count me out 하면 나를 빼라고. 나는 숫자에 넣지 말라고. 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뭐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사람은 수에 안 넣는다고요. 왜 안 넣죠? 지옥 가는데 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도 수에 넣지. 그럼 뭐야? 수에 안 넣는다고.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는 수에 안 넣어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고. 죽정이를 누가 수학이라고 그래요? 응? 죽정이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은 그의 수음은 콧구멍이 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느냐. 사람이 존중할 만한 것 가치가 어디에 있기에 내가 카운트를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카운트해야 되냐고. 그들은 허무보다 가벼운 자들인데. 응? 그들이 존중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사람을 아예 수에도 넣지 말라고. 세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없는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잠언 28장 21절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게 사람이다. 이게 그 잘난 인격, 그 잘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고 실체라는 겁니다. 18절 그것을 만드는 자들도 그들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이 구절은 직역을 했지만 대명사를 실명사로 써가지고 우상들을 만든 자들은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이 실명사로 번역하면 좀 의미가 더 와요. 훨씬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우상들은 헛것이고 거짓이라면 우상 제작자,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습니다. 주께서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을 우상들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상 제작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성경에 보여줍니다. 우상들을 신뢰한 자도 우상들과 같다. 그 말 맞아?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 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에 넣을 가치도 없다 말이지. 우상은 헛것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나 우상을 신뢰한 자는 뭐다? 헛것이고 거짓이다 이거예요. 19절입니다. 주를 찬미하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를 찬미하라 오 아론의 집이여. 19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의 집이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주를 찬미하라 오 이스라엘 집이여. 주를 높이고 기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분께 받은 복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말하는 것이 주를 찬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께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들, 파지 않는 우물들, 짓지 않는 집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지상의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주의 법입니다. 삶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으로 이 법은 지키면 의롭게 되고 주의 복을 받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그게 아니라 지키면 의롭게 되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주께 복을 받는다고. 지키면 형통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킬 때 그 땅은 풍성한 수확을 냅니다. 그 땅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질병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1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 많지만 가장 큰 복이 뭐냐? 주께 뭘 받았다? 한 권의 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법이에요. 율법책을 한 권 받았는데 이 법은 내가 지키면 살고 지키면 형통하고 지키면 뭐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이거 뭐 너무 좋은 만능의 법이야. 만능의 법이 하나 딱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롭게 되고 전쟁이 터지면 승리하게 되고 그냥 뭐 땅은 뭐라고요?
풍성한 수확을 내게 되고 줄이지도 않고 빌려줄지언정 빌리는 벌이 없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나가도 볼 받고 들어도 볼 받고. 이게 뭐냐, 주님께서 이 만능의, 한마디로 말하면 만능의 키를, 매체 키를 하나 딱 주셨어요. 모든 삶에 매체 키를 하나 주셨다고. 근데 이거 버리면 너희 인생 끝난다. 너희 민족도 끝장난다. 이거 버리면. 이거 가지면 내가 많이 복 받고 이거 버리면 내 저주 받는다. 어때요?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건 하늘의 법으로서 사람이 지키면 살게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속박의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걷게 하는 법이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미하라 오 이스라엘이여.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으로서 주를 찬미됩니다. 그들이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 가장 복된 직업입니다. 주의 복을 다룬 직업이고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 주를 찬미하라 오 레이의 집이여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찬미하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아론의 집 레이의 집을 부르며 주를 찬미하라고 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모두 주를 찬미하는 일에 포함됩니다.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찬미하라는데 성도들은 모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주를 두려움이 없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에 주 하나님 없고 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께서 심판의 왕좌에 앉으신 분이며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서 장차 회개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며 시온에서 나오시는 주께 복이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구절은 이제 재림의 주, 천년왕국 시점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의로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왕자가 어디 있죠?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에 있습니다. 그때는 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복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했는데 그날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지구촌의 중심이고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주께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한국성에서는 이제 송축을 받으소서 찬송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합니다. 주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이 창조하던 창조물들 그리고 특히 사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하고 범죄도 그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 타락에도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 계시는 그날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블레스 할 거고 찬미할 것이고 주님은 그날에 이 땅과 모든 창조물에 복을 주실 겁니다. 죄로 인해 내려진 땅의 저주는 거칩니다. 하늘과 땅에 있던 마귀들은 없어집니다. 창조물 간에 서로 죽이고 먹고 먹기는 상함과 해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물이 흐르고 열매를 내는 나무들이 자랄 겁니다. 시온에 계신 주님, 그분의 통치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고 공평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겁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지금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찬미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우상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절하고 믿는 섬기는 그들의 신들도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들은 사실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고 우상을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라 그럽니다. 이건 인간 지성의 한계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특별 계시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상들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고 우상들이 누군지 알게 해주고 뭔지 알게 해주고 우리가 누군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이것이 영생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복을 전한다는 것은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거 알게 해주는 것. 그거 아는 게 영생입니다. 며칠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참 안타깝어요. 다 전하고 이제,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믿겠습니까? 했더니, 다음에, 이씨, 지금까지 했던 게 좀 뭐야? 그 한마디 끝나버렸어. 다음에. 험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 다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생각해 보겠다니까 감사하네. 내가 생각하지 말고 결단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을 하지 말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는데, 하여튼 다음에 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도전해 봐야지.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면, 예수를 받아들인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다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걸, 그건 나머지 다 가짜란 뜻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으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이렇게. 오늘은 이교도들의 우상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한마디로 뭐냐? 헛것이고 아무것도 안 있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안 있다. 예. 듣는 우상 숭배자들 기분 나빠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와 진실에 우리는 항상 열광하지 거짓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과연 그러한지를 또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어떤 경우 십자가의 거침이라고 했는데 이 오펜시브, 어떤 걸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담담을 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듣는 혼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곳에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많은 죽어가는 혼들, 또 지옥 가는 혼들이 구원받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399장입니다.